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오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를 향하신 아버지 그 사랑 우리 함께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가사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세상 그 무엇과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신 그 사랑이 살게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나를 숨쉬게 했고 흘린 그 피가 영원히 살게 하네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풍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봐도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비치시라. 예,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열매에 관한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9월달 그러면 이제 추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순교자 기념관을 갔다 오는데 이렇게 들녘을 바라보니까 이른 벼 같아요. 벼가 벌써 무르익은 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열매는 그런 어떤 곡식에 관한 열매가 아니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제목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는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회개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11조 설교 싫어하고요. 그리고 회개라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싫어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회개에 대한 설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저를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본문을 정했기 때문에 이따 끝나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때는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헤로드 왕이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꿈에 이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신에 살고 있는데 다시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요셉과 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헤로드 왕이 죽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거기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꼭 나사렛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나사렛에서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그리고 3장 1절에 넘어오면 이제 세월이 한 30년이 흘러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30년이 지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오늘 1절 2절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외치지요.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천국을 누리라는 거죠. 뭐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의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전곡을 찌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적, 육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사 시대처럼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사사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이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이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니까 이들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마치도 가뭄의 단비처럼 이들에게 들린 겁니다. 이때 요한이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조건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심령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회개에 이르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천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는 천국을 세례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 3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무대에 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곧게 하라.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는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도 4장에 가보면 4장 7절에 가보면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친 거하고 주님이 외친 것은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외침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타나는 외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외침은 예수님은 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외침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은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외쳤지만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기 위한 외침이고 예수님의 4장 7절의 외침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외치는 가운데 유대 광야에서 오늘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통행 수단은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었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어렸을 때 이렇게 벚꽃이 필만 하면 메뚜기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메뚜기 잡아가지고 볶아 먹고 그랬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때는 농약을 치지 않아가지고요. 논에 메뚜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거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이 메뚜기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석청, 이 석청은 꿀을 말합니다. 꿀. 자연산 그대로. 자연산입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게 이번에 먼저 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꿀을 많이 먹었어요. 로얄젤리. 거기는 이제 꿀이 흔합니다. 꿀이 싸요. 그리고 정말 꿀이 꿀맛입니다. 그래서 그 로얄젤리 막 반짝 안 떠서 거기다가 이제 포크 안 하고 그리고 칼 갖다 놨어. 그리고 종이컵을 갖다 놨어.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잘라서 먹었어요. 로얄젤리. 그런데 그 로얄젤리 먹으니까 살이 많이 쪄가지고 살 빼느라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좀 마르신 분들은 꿀 드시면 살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그랬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때에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뒤집어져요. 어찌할꼬 떼굴떼굴 굴러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패역한 세대요.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이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음에 제자의 수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회개의 죄를 선포할 때에 이들이 나와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자가 3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선포할 때 무수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는 약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 암흑기 동안엔 선지자의 사역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랐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선지자 사역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은 마치도 영적 목마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담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의 사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죄를 회개할 때 자신들이 스스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는 내 죄를 가지고 내가 직접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7월 10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했어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에 들어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직접 가지고 나와서 요단강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자신이 스스로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두고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그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와 가지고 세례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대답해봐라.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겸손해서 나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교만했다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평탄케 하라고 나를 보냈다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밝힙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 사방이 몰려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유대 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들의 죄와 국가에 대한 범죄를 고백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직접 자기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요즘 성도들은 회개할 줄 몰라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몰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자시대처럼 구약과 신약시대 암흑의 400년 동안 어느 게 옳은지 그른 줄을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처럼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긴 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그리고 유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들, 세례받는 이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와요.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들은 죄를 회개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들은 교만해가지고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7절부터 10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가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림도 없다.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치고 불에 던지우리라. 7절부터 10절까지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여러분 사두개였던 바리새인들이 오는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부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에게요 엄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여러분 회개를 선포할 때 다 요단강 사방에서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자기 죄들을 통곡하고, 그리고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구경 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니까 그 속을 꿰뚫어봤던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늘 피할 수 있다냐, 회개에 합당한 열을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 던진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 가정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산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분이 외식과 형식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세례 요한이 아니까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가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33절에 가면 예수님은 더 강력한 책망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더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으로 포장한, 겉은 깨끗한데 속은 죄악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 우리가 회개할 때요 의지적으로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회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삶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끈을 끊어버려야 돼요. 회개는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를 통해서 탕자가 장가당간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우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띄워주면 틀림없이 망할 거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도 땡깡을 부리니까 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자기 재산을 아버지가 떼줘. 그래 이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래. 먼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멀리 가가지고 술 한 잔 먹다 보니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하다 보니까 왜 술자리에 또 여자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허랑방탕했대. 아버지가 주신 재산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날렸어. 젊으니까 내가 이래서 먹고 살면 되지 그랬는데 기근이 찾아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 땅에 기근 말도 안 돼. 얼마나 기근이 찾아왔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일 좀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써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돼지 키우는 집에 가는데 밥 주질 않아요. 먹을 걸 안 줘. 그래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어요. 돼지 같은 인생을, 짐승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그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데 주인이 그것마저도 못 먹게. 그러니까 그때 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자기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나이다. 이렇게 깨달아. 그리고 깨닫고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책을 제자 훈련하면 반드시 이게 필독서로 읽어요. 거기 보면 찰스 핀이나 존 웨슬리나 에반 로모츠 같은 사람, 타이터 스코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뭐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전봇대에 뭐 광고지를 붙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불러 모아죠. 그러니까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 그러니까 그때 그 모일 때에 말씀을 전하면 이들이 엄청난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 그래서 술집 하는 사람이 술집의 문을 닫아버려. 싸움하던 사람이 싸움을 중단해버려. 네. 그리고 남의 거를 도둑질한 걸 있으면 다 변상해져. 그래서 살인자들이 몰랐던 살인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다 자복해. 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 한 분이 여기 라성 그 뒤에 여관을 했어요. 여기 라성 뒤에 여관을 했어요. 이번에 여관을 해가지고 교회 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여관 연식에 여자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관문을 닫아버리고 동명상가 2층에다 가구점을 크게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 열매들이 회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관 문 닫아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가구점 냈어요. 지금 뭐하고 사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회개는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는데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죄의 엄청난 죄 회개가 일어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술집을 닫아버려. 술 담배들을 다 끊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904년 여러분 영국 웨일즈에서 나타난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이 1907년도에 우리 여러분 평양에서 장대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04년도에 여러분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여러분 저 평양에서 장대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그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길선주 장로가 그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는 세무를 할 줄 모르니까 이 돈을 잘 부탁해서 잘 좀 정리해 달라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돈을 그걸 숨긴 거예요. 그걸 그때 부흥회 때에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회개형이 터지니까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회개형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부흥 역사 그때 눈물바다가 되면서 그러면서 북한의 3,000교회로 여러분 이 부흥의 불길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3,000교회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3,000여개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올 2월 8일 날에 에즈버리 대학에서 2월 8일 날 에즈버리 대학에서 거기 설교를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예배가 다 채플 시간에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예배가 다 끝나고 그리고 났는데 19명 정도 남았어. 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러는데 이제 채플 끝나고 나가던 사람들에게 나가던 학생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들어가라. 가서 기도해라. 이 학생에게도 저 학생에게도 성령께서도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다시 채플 끝나서 가던 학생들이 다시 채플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강단에 올라서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청년들이니까 학생들이니까 무슨 죄를 했겠습니까? 성적인 타락 이런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해. 그러더니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1000여 명이 모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3일 열흘 동안 계속돼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미국의 대학교 학생들이 거기로 오는 거예요. 탐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 부흥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학생들에 의해서 이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이 부흥이 미국 전 대학 캠퍼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미국에는요 이 대학 캠퍼스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이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하는 가운데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 죄를 지면 죄를 회개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고, 응? 도둑질한 거 있으면 갚고, 잘못한 거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하고.
이런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관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라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두 벌이는 사람 한 벌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세리들이 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징수된 세구에는 더 받지 마라. 군인들이 찾아와. 군인들이 찾아와서 거기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군인들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 그러니까 세리들이 남 믿고 착독한 거 결국은 물어주고 앞으로는 세금을 더 받지 마라. 군인들 너희들 힘으로 사람 것 뺏지 말고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삭개오가 바로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삭개오. 얘는 부자입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키가 작아요. 예수님 보러 나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인산이네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 저기서 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점 다가오던 뽕나무 밑에 예수님이 다다르더니 고개를 들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삭개오는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만찬을 열게 하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가 토색한 거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기 토색한 거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고 말해요. 그랬죠.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밀항이라고 하는 영화가 1970년도에 밀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의 전도연이 있잖아요. 전도 송강호도 나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잃고 이제 밀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열심히 살고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 잃고 애를 하나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갑니다. 근데 밀양으로 가는데 거기서 사는 가운데 자기 아들 학원 원장이 유괴해요. 학원 원장이 유괴를 해가지고 이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반 미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반지 미쳐 살아.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했잖아, 그죠? 그때 여러분 전도하셨죠, 그죠? 전도를 했어. 그 전도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니니까 조금씩 마음에 이제 평안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니까 이제 그 원수를 용서해라. 저도 이제 죄인,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 그게 목사님도 이제 그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겠죠. 그 원수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목회자도 이제 용서 안 하면 내가 더 힘드니까 용서하라고 하고 성도들도 이제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조금씩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안정이 돼. 도저히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이 조금씩 용서할 마음이 생겨.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찾아가. 찾아가지고 면회를 신청해서 원수를 만나요. 원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원수가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을 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용서를 빌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해. 이미 나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뻔뻔하게 말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돌아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오해요. 여러분 이런 영화들이요,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이런 영화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에 가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게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때 얼마나 반발했는지 몰라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안티들이 생겨나고요,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이라는 게 있으면 갚아야 돼. 제가 예수를 믿고 생각이 나가지고 카센터에 돈 안 준 게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돈 봉투에 놓고 거기 이제 외상거래 하던 거니까 그냥 있었어요. 근데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돈 봉투에다가 배로 넣어가지고 갔는데 이사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물어 갔더니 이분이 카센터 안 하고 그 놈사랑 같은 걸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못 만나고 카운터에다가 전해주라고 그러고 왔어요. 회개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둬야 되지만 사람 앞에 가서도 하고 여러분 훔친 거 있으면 갖다 줘야 돼요. 물어줘야 돼.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눈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 너무나 배가 고파.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열매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오늘 나무를 향해서 너는 오늘 이후부터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건 저주잖아요. 오늘부터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랍비요, 선생님이 저주한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무화과 저주한 이 비유는 유대인들로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 회개할 줄 몰라.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씨 뿌리는 비유 뒤에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 비유를 보면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싹이 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종들이 가서 보니까 이 가라지가 나는 거야. 그 주인이 가서 아니 주인님 어떻게 된 겁니까?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 가라지가 납니까? 그랬더니 원수들이 와서 밤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종들이 딱 그럼 우리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에 던지기 위해서 단을 묶어서 따로 놓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여라.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도 놔뒀다가 추수할 때 그때가 되면 가라지는 따로 묶어서 불에 던질 거니까 따로 묶어둬라.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여라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쭉쭉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홀홀 타는 불 속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가라지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앉아 있는데도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큰 교회들 타격받은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조카가 한 달여 2달 전에 우리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큰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런데 코로나 3년 동안 겪으면서 1,000명 모이던 교회가 600명 모이게 됐대요. 400명이 떨어져 나갔대. 자기 반 주일 학생들이 많았는데 몇 명 안 남고 다 나갔대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하세요. 시험하세요. 이겨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 의인을 쓸데없고 병든 자를 쓸데있느니라.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우리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알곡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것은 악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마지막 때 심판받아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 11절에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뭐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오늘 11절에 말씀해요.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줬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목사가 줘요. 올해도 10명 세례 받았잖아요. 네, 물 세례는 목사가 줍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예, 새롭게 여러분 탄생해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받아야 안 흔들려요. 성령 받아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좌로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해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상암 올드컨 경기장에서 빌리그람 50주년 기념 대회가 있었어요. 예, 세계적인 빌리그람 목사님 한라랑 하셨는데 빌리그람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빌리그람 목사님 기념 성회가 상암 올드컵 경기장에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빌리그람 목사는 빌리그람 전도 협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종교 재단을 이끌던 사람입니다. 한국에 수차례 왔었습니다. 1991년도에 빌리그람 목사님 왔을 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1991년도에 우리 여의도 광장에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죠. 빌리그람 목사님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당신의 후계자를 누구로 삼을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만 안다고. 그런데 그의 큰아들 프랭클린 이 아들 큰아들을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린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지만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10대 때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싸움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22살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야 내 아버지가 믿는 빌리그람 목사님,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통회 잡아가게 되고 그리고 빌리그람 목사님의 큰아들이 프랭클린 그레함에게 여러분 후계자로 물려줍니다. 프랭클린 이 목사님이 이번 빌리그람 50주년 기념대회에 이번에 오셨어요. 이번에 오셔가지고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집입니까?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온 천을 얻고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